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님을 바라보라. 자,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알려드렸고, 여러분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고백해 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갈망하고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삶의 깊숙한 곳에 짙게 깔려있는 어둠들을 예수님이 다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둠을 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연한 것 같지만 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에게 우리만의 어둠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얼굴은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이 있대도요. 어둠, 내게 있는 어떤 문제로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내 가정만에 너무도 힘든 어둠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가정에 어떤 문제를 말하지를 못해요. 말하지를 못하고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온통 어두운 소식. 여러분들 그럼 너무너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여러분 진출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월드컵에 열광하고 좋아할까? 하도 어두운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월드컵을 폄하할 마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진출한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희망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고 이 땅도 어둠으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 이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어두운 곳에 비춰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 슬픔 떠나가고 밝음,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죠. 우리 가정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그 어떤 어두운 분위기는 내가 몰아내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어져요?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느 해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뉴스를 봤는데 온통 우리나라 뉴스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온통 어두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교회들도 말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소식도 온통 어두운 소식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또 시작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 힘들다, 뭐 죽겠다, 뭐 부흥은 끝났다. 여러분들 온통 어두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마음까지도 어두워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도 저만의 제게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도 여러분들 한숨을 쉬면서 여러분 제 안에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정말 제 안에 세상을 봐도 어둠이 밀려오고 내 삶을 바라봐도 어둠이 밀려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한숨을 쉬었어요. 성탄절 앞두고 아휴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모습을 그려지게 하세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랑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영감을 줬다고 해서 저한테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이 물감으로 색도 칠하고 겉으로 봤을 때 그림이 꽤 잘 그렸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 솜씨보다도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그 그림 한 번을 보고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먼저 그 우주상이 지구를 그렸어요. 지구. 근데 지구가 어둠에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게 이제 또 한쪽의 그림이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그 지구를 확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추면 그럼 어둠은 떠나가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 끄면 전기 스위치 어둡잖아요. 근데 스위치 켜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아무리 어둠이 깊고 어둠이 지쳐도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면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어두운 내 가정을 비춰주시고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직장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교회를 비춰주시고 어두운 이 땅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떠나간다.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믿어지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떤 어둠도 떠나간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봐도 어둡고 내 삶을 봐도 어둡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 예수님 나를 비추소서 하면서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어두운 제 마음을 어두운 제 삶을 비춰주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상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니까 곧바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어둠이 떠나갔던 너무도 분명한 그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경험이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집회를 우리도 이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실 거예요. 반드시요. 여러분에게 어둠이 떠나갈 거예요. 믿으세요. 아니 믿어지게 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시작.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어두운 세상을 의미해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 원어로 보면요, 나는 빛이다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게 있는 어둠들을 유일하게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분인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 그 무엇 그 누구 빛으로 삼지 마세요. 후회만 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내 배우자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 빛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여기 내 아내가 아무리 좋다는 사람,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그동안 성도들을 많이 섬겨봤는데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좋다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빛 아니에요. 아내를 빛이라 생각하고 바라봤다가 여러분, 남편을 빛으로 바라봤다가 여러분들 실망만 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는 또 자식을 또 여러분들 또 빛을 바라요. 내 자식이 나에겐 빛이야. 여러분들 꼭 그런 분들 있으면 이미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자식이 빛이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식 빛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도 빛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빛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목회자들을 포도나무로 삼고 목회자를 빛으로 삼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아주 훌륭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된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대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나도 교회 떠날 거래요, 여러분들. 완전히 목회자가 빛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지만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너무도 존경받는 박보영 목사님, 유기수 목사님 같은 분 제가 옆에서 모셔봤잖아요.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친밀히 교제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유기수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은 또 인간이세요. 주님만 항상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가지고 양이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빛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빛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빛 대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엄청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은 비치는 거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어둠을 비추세요. 내 가정의 어둠을 비추세요. 직장의 어둠을 비추세요. 사람과의 관계 어둠을 비추세요. 교회의 어둠을 비추세요.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상상하세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간대도요. 우리에 있는 어둠들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만을 빛으로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남편, 내 아내가 빛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생명줄이에요. 자식이 비치고 돈이 비치고 성공이 비치고 목회자가 비치고 그런 두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비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오시거든요. 너는 나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도 바라보네. 그 사람한테 가서 비추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성경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이 빛이시고 어둠은 절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게 내 마음에 아무리 깊은 슬픔과 두려움, 절망, 낙심, 심지어는 죽고 싶은 그런 어둠이 짙게 깔렸어도 믿음을 가지세요. 어둠은 예수님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빛은 내게 있는 어둠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가정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면 우리 가정의 어둠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간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이기세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마국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근데 오늘날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기념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 그 우리 죽은 고인의 사진을 놓고 여러분들 그 앞에서 소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정사진 보면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어떤 어둠도 이기시는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함께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 안을 비추사 내 안의 어둠을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 함께 계시는 빛 대신 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오셨대도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셨던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마음의 빛으로 오셨대도요. 빛 대신 주 예수님, 나의 가정, 내 삶의 곳곳의 어둠들을 비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어둠이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을 이겨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죄의 어둠을 말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 짓잖아요. 당장 다가는 게 어둠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어둠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럼 우리를 비추시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성도님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보통 내게는 어떤 어둠 같은 문제, 어둠 같은 고난, 어둠 같은 위기가 풀려지기를, 떠나가게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일 먼저 쫓아내고 싶은 그 어둠은 바로 죄의 어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것을 막고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로스럽고 또 죄가 역사하는 곳에 마귀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초점은 뭐예요? 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떠나요? 죄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빛 대신 주 예수님, 죄가 있는 나를 비추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요, 먼저 내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빛 대신 주 예수님이 비추잖아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집 앞에 강한 빛이 비추어지면 평상시에 집에서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숨겼다간 큰일 납니다. 마귀는 죄를 숨기게 만들어요. 감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 다 드러나서 더 힘들어집니다. 죄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비추사면 예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보다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그 우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비추잖아요. 내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 어떻게 하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제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간절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도 말씀 간단히 나누지만 다음 주 수요 중보기도 때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제 올해 2022년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풀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죄를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비추소 하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뭐요? 또 빛 대신 예수님은 그 죄를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빛 대신 주 예수님 죄된 나를 비추사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 회개하게 하시고요, 빛 대신 주 예수님께서 아예 죄를 싫어하도록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교회에서 만난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채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이라 이 권사님의 그 친정 식구가 무려 이미 9명이었대요. 근데 이 친정 식구들이 그 시집간 딸이 임신해서 돌아오니까 친정 식구들이 이 권사님을 정말 차갑게 보더래요. 이미 우리 가족만도 9명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너까지 또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왜 부담을 주냐 해가지고 아주 눈길이 차가웠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만이라는 표현이지만 쌍둥이인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산모로서 아이 한 명도 자기 친정 식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아이가 2명이나 생기니까 정말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이 친정 식구가 정말 이것 때문에 더 부담 느끼게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젖을 먹이는데 하나이는 어쩔 수 없이 젖을 주지 않아서 몰래 죽게 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권사님만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 죄짐을 평생 지고 살았어요. 내가 낳은 2 아이 쌍둥이 중에 1명을 일부러 젖을 주지 않아서 자식을 죽였다. 여러분, 이 죄책감으로 이 권사님이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떡하나, 이 생각에 조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의 힘든 일을 도맡아 봉사하셨대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면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율법이 돼버려요. 이 권사님이 그랬어요. 늘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늘 내가 자식 죽인 그 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징계받고 벌받고 이 세상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정말 지옥 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교회 일 도맡아서 열심히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잔뜩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보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 안 하시더래요. 권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냐? 말 안 해요. 근데 그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그 부흥에 가신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비밀스러운 이 죄를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자식을 죽인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죄진 때문에 나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때 그 부흥에 강사하신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어떤 죄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진정 믿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시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더래요. 목사님, 자식 죽인 어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자식 죽인 어미도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물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어떤 죄보다 큽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빛이 비친 이 앞에서 권사님이 통곡하셨대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서 그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교우들이 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런 게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시고 그 죄 생각나게 하시면 예수님의 보혜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죄 용서 구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비추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둠은 바로 누구죠? 바로 이놈의 마귀입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진정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귀가 어떻게 떠나갈까요? 내 안에 어둠의 권세인 마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 빛 대신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역사하는 마귀, 내 몸의 병으로 역사하는 마귀, 내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 예수님이 비추소서. 마귀는 떠나간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능히 쫓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 가족들 안에 분열되게 하는 마귀 역사, 가정에 깊은 우환과 저주가 있게 하는 마귀 역사, 몸과 마음이 병들게 하는 마귀 역사, 여러분 중독되게 하는 마귀 역사, 술 중독, 여러분들 게임 중독부터 해서 잘못된 것에 중독되는 마귀 역사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시면 어둠의 권세인 마귀는 떠나간다. 오늘 이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여, 내 삶의 역사는 마귀를 비추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빛이 비치면 떠나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이 여러분 그 원어로 디아볼로스거든요. 이 마귀란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말이 둘 사이를 분열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 자체가 분열시키는 자예요. 특별히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 삶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 분열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하나 되려고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 되려고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 되려고 안 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분열케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뭐예요?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 대신 주 예수님. 내 삶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분열되게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빛을 비추소서. 그러면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분열됨이 하나됨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거 두 가지만 간단히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난 우리 2주 전인가요? 수어 중복이 때 나눴지만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 되게 하신 은혜, 먼저 저희 가정의 부모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을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부모님을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40년을 여러분 40년 만에 합쳤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빨리 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인생 경험 아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버지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또 아버지는 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을 떨어져 지냈으니 부부가 완전히 여러분 하나 되는 시간도 여러분 갖지 못한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하나 돼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위기도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더 이상 못 사시겠다는 거예요. 정하나 너는 엄마 아빠가 하나 돼서 살기를 원했지만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할 일이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 될 수 없어. 저도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찾아뵐 때 여러분 용서하세요. 네. 하도 부모님이 이젠 떨어져 살고 싶대요. 이제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을 뻔했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진짜예요. 제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엄마 아빠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다예요. 즉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님은 하나가 될지어다. 이 기도를 정말 집중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부모님들이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사실은 어머니가 너무 힘들면 저한테 종종 전화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당신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안 하세요. 제가 힘들까 봐. 근데 요즘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믿으시나 봐요. 저한테 힘드시면 전화를 종종 하세요. 정원아, 엄마는 이 힘든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 저는 받아들여줘야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받아주셨고. 근데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어머님에게 너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요즘에 너무 잘 살고 계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니네 아빠 성질이 내 앞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부모님 앞에서 식사 같이 하는데 이제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셨대도 여러분들 예수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신 거. 아멘.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저희 부모님도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요. 여러분 자식인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면요 자식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 편하겠어요. 저희 가정에 짙은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주님이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마귀는 분열케 하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나아가면 주님은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끝이다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 그래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찾아뵙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도저히 같이 못 사시겠다고 하면 저도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부모님이 너무 힘들던데.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말씀 주시고서 딱 찾아가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앞에서 아버지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 하다가 결론은 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나도 우리 헤어지고 싶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하다가 같이 대화 나누다가 자 그럼 어떻게 하시려니까 우리 아버지 그래도 같이 살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어느 다른 때보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믿으면 하나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자교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에서 서로 분열해요. 서로 친한 사람끼리 파가 있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 가는 벽을 두고요. 심지어는 말을 섞지를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선한 목자 이제 떠나서 저는 선한 목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저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우리 목회자들 안에 어둠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어려움인지 아세요? 목회자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로 끼리끼리가 있고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자들 속에 있으면서 와 목회자들의 관계가요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물과 기름처럼 딱 나누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 번은 말입니다. 저희가 그 목회자 리트릿을 가는데 목회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다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다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나 너무 외로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웃는 것 같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충만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외로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교회 떠나가고 싶대요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모르셨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비상인 거예요 비상.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들끼리는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맞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 경외하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목회자들끼리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둠이 짙게 깔려있을 때도요. 그때 이걸 비상상황으로 여기고 목회자들이 하나 되도록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를 집중하게 했어요. 그때 마침 그때 그 목회자 리트릿을 주님이 저에게 섬기게 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번 목회자 리트릿에서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정말 기도 집중해서 하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24시간 기도했어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목회자들 하나 되도록. 근데 이런 자세한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죠. 그러나 정말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 여러분 리트릿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회자들의 그 갈등 분열을 하나님이 깨트리셨어요. 그 견고한 진을. 그리고 리트릿이 끝나고 나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트릿을 전후로 해서 리트릿 전에 있었던 목회자들은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그 리트릿이 끝나고 나서 함께한 목회자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 선한 목자교회 그 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한 목자를 가끔씩 오시거든요. 유기성 목사님께 와서 선한 목자교회에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게 있대요. 뭐 때문에 가장 많이 놀란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 당신이 사역할 때는 목회자들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있었거든요. 끼리끼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들이 저렇게 하나 될 수 있냐. 유목사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성령 집회 때 간증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마귀 역사하면 다 분열하는 거고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시면 어떤 분열케 하는 마귀 어둠도 떠나가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얻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을 따라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데, 생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생명의 빛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좀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화목지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바로 어느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 주제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밝지 않음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은 밝잖아요. 빛은 밝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밝은 빛인 예수님이 나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빛 대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슬픔을 다 떠나게 하시고 기쁨의 빛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빛 대신 예수님 바라면서 밝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저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굴이 너무 경직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밝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밝지 않은 게 왠지 좀 경건한 것처럼 보여.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진짜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심으로 생명이 비친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얼굴에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란 말이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이 바로 우리의 영혼, 마음이란 뜻이래요. 굴 이게 뭐냐면 꼬라지, 모양이란 뜻이에요. 바로 우리 얼굴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모양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요? 내 얼굴은 밝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내 얼굴도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요? 내 얼굴도 결국엔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빛 대신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비친 나를 비추심으로 우리 모두 다, 그때 제가 선한목자에서 그 말씀 듣고 나서 제 안에 어둠이 있었거든요. 그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안에 밝고 기쁨이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이제 한 절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마귀 종로로 타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자녀였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모두 다 뭐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주 예수님이 내게 빛을 비출까요?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내 모습에 상관없이,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빛이다. 나는 가정의 빛이다. 나는 교회의 빛이다. 할렐루야.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비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빛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교회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5째 아들 예아가 제가 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서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아가, 5째 아들 예아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힘이 없으면 나도 힘이 없어. 아빠가 기쁘지 않으면 나 기쁘지 않고 슬퍼. 아빠 힘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우리 지금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있지만,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야 우리 부목사님들 힘을 얻게 되는 게 솔직히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밝아야 우리 부목사님들도 밝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둡고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 분위기도 같이 어두워져요. 여러분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맨날 힘을 얻어요? 맨날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미 빛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래요.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면서 빛을 비추소서 하면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진실한 고백합니다. 저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빛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망합니다. 제가 정말 가정과 교회의 빛이 돼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길 너무 갈망해요.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빛이다. 주 예수님,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사 가족도 교회도 주변 사람들 다 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다 함께 비추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우리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저 여러분들 어둠 아닙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주님께 비춰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죄가 있는 나를 비추소서. 여러분 올 한 해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 없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빛 대신 주님 나를 비추사.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 그런 죄가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빛 대신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다 씻기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걸 넘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죄를 해결하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될 거고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 시간 빛대 주님 나를 비추사 내게 있는 죄의 문제 철저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주님 빛 대신 예수님 비추소서. 예수님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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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게 나를 비추사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다스려소서. 예수님, 예수님 비추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회개하게 하시고 죄 이기게 하소서.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소서.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비추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완전히 해결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죄를 회개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비추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반복적인 죄를 이기게 하소서. 반복적인 죄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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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슬픔이 있고 슬픈 분들이 있으시죠?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절망과 낙심이 내 안에 있고 염려, 두려움,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나를 비추사 나를 비추사 내 안에 모든 슬픔, 두려움, 절망, 낙심, 죽고 싶은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생명이 비친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본 사람은 밝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 아닙니다. 경직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 비춤으로 기쁨 있는 사람, 고난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기쁨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를 비추사 모든 염려, 두려움, 슬픈, 낙심
다 떠나가고 내 안에 기쁨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얼굴이 밝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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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빛 대신 예수님은 밝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밝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나를 비추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슬픔과 낙심이 있고 하나님 죽고 싶어하는 나를 비추사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밝음이 있게 하소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주님, 나를 비추사 내 안에 기쁨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행복을 주소서. 주님, 성탄절을 맞아서 나를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빛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밝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스려소서.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소서. 역사해 주소서. 붙들어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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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내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너 마귀는 예수님의 빛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됨이 있고 가족 안에 분열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분열된 그 어둠을 비추사 분열케 하는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에 마귀 역사로 잘못된 것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고 잘못된 중독에 빠져있고 술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잘못된 것들 빛 대신 예수님 비추사 우리 가정 역사는 마귀는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비추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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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비추소서. 우리 가정을 비추소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영역 빛을 비추사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빛을, 그 마귀 영역을 빛을 비추사 떠나가게 하소서. 술 중독, 게임 중독, 은밀히 죄짓게 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너 마귀는, 우리 가정 역사 너 마귀는 예수님의 빛을 비춥니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세로 마귀 역사에 대해서 빛을 비추소서. 주여 비추소서. 빛 대신 예수님, 나의 가정의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밝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가정의 빛을 비추소서.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는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에베소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가정이 빛이 되는 비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가정의 빛이다. 나는 빛이 될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시러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늘 가정으로 들어갈 때 나는 가정의 빛이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내가 빛이 돼야 우리 가족들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가족들 다 슬퍼지잖아요. 나만 빛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탓하지 마세요. 나는 가정의 빛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추소서. 직장에서도 내가 빛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내 빛된 나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